대부분의 생명체는 부성애보다도 모성애가 훨씬 더 강합니다. 사람이 그러죠. 그러나 부성애가 더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황제 펭귄이 그러합니다. 암컷인 황제 펭귄은 알을 낳자마자 수컷 황제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이 수컷 황제 펭귄은 무려 영하 60도의 얼음바닥 위에 서서 시속 160km 이상의 눈보라를 견뎌내면서 몇 달 정도를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알을 품게 되어집니다. 알이 발등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얼어버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수컷 황제 펭귄은 움직이지도 않고 부동의 자세로 그렇게 영하 60도를 추위를 견디면서 시속 160km의 눈보라 속에서도 잠도 자지 않냐고 알을 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알을 품는 동안 수컷 황제 펭귄의 몸무게는 절반이나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컷 황제 펭귄은 먹이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자신이 먹은 것을 토해내서 새끼를 살리고는 그리고 자기는 굶어 죽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숭고한 부성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시고기도 무성애보다 부성애가 훨씬 강하죠. 엄마 가시고기가 알을 낳고 떠나면 아빠 가시고기는 알을 먹으려고 몰려드는 수많은 침입자들과 사투를 벌입니다. 자기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서는요, 약 15일 동안 이 아빠 가시고기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은 채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움직이면서 새끼들에게 맑은 산소를 공급하려고 그렇게 15일 동안이나 애를 씁니다. 참 눈물겨움을 넘어서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이 아빠 가시고기는 써요. 그래서 마침내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기진맥진 만신창이가 된 이 아빠 고기는 온몸이 헐어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은 새끼들의 먹이가 되어지죠. 정말 황제 펭귄 그리고 가시고기는 엄청난 부성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무성애보다도 더 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황제 펭귄과 이 가시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 펭귄보다도 가시고기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주의 최고봉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기를 신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인 이선명 씨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몰랐습니다. 나 때문에 울고 있는 당신을 붉은 십자가는 온통 눈물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신 임종원 씨도 십자가를 노래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하늘도 땅도 빛들조차도 부끄러워 숨어버린다. 그 어떤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요, 부끄러워 다 숨어버린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 사랑인지 이렇게 그들은 눈물로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영 씨가 쓴 글에 은빛 여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은빛 여우가 있었었는데 이 은빛 여우가요,
마을의 닭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너무 큰 피해를 주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어도 은빛 여우를 막을 수 없고, 이 은빛 여우는 와가지고서 닭들을 마구잡이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마을에서는 은빛 여우에게 현상금을 걸게 되어집니다. 은빛 여우를 잡으면 큰 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에 전국의 명성이 자자한 사냥꾼들은 이 마을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들은요, 다 실패하고 결국 은빛 여우를 잡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우산 기슭을 지나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아주 가난한 남자예요. 그리고 집에는요,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가지고서 이 아빠는 이 아들을 치료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남자가 그 여우산 기슭을 지나가는데 갑자기요, 이 은빛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이 남자는요, 은빛 여우를 본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은빛 여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이 남자는 그만 목골이 송연해집니다. 머리가 쭈삣합니다. 무서운 두려운 공포심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어떡할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이 남자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머리에 살이 닿는 것은 뭐냐면요, 집안에서 몸져 누워있는 자기 아들입니다. 이 은빛 여우를 잡으면 두려움을 이기고, 이 은빛 여우를 내가 잡게 되면 내 아들 녀석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이 가난한 남자는 도망가지를 않고서 은빛 여우를 잡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서는요, 바들바들 떨리는 몸을 진정시켜가면서 땅을 보니까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 돌을 잡고서 그는 은빛 여우에게 실컷 이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날아간 돌은 정확하게 이 은빛 여우의 목덜미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은빛 여우가 그 돌을 맞고서도요,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목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이 은빛 여우는 돌에 맞고서도 도망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은빛 여우는 이 가난한 한 남자를 계속 쳐다봐요. 더 무서움을 느끼죠. 더 무서움을 느낀 남자는 그래도 집에서 아파 누워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또 돌멩이를 집어서 또 던집니다. 또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은빛 여우는 또 맞았는데도 도망가지도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 맞히니까 용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는 사정없이 돌을 던져가지고서 이 은빛 여우에게 돌을 던집니다. 결국 은빛 여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돌을 맞고 그 다음에 은빛 여우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과연 죽었을까? 가만히 머리에서 보니까 은빛 여우는요,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피가 큰 건 압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쓰러진 은빛 여우에게 조심 다가가 봅니다. 그런데 다가갔었을 때에 이 은빛 여우가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은 은빛 여우 바로 뒤에 덫에 걸린 새끼 여우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빛 여우는 자신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면서 새끼를 버리지 않고 도망치지 않았던 것이고,
새끼 대신에 자기가 대신 죽음을 죽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김시영 작가가 쓴 이야기인데 이 은빛 여우를 쓴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은빛 여우의 이야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은빛 여우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하며 어떻게 여우가 저렇게, 여우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구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정작 은빛 여우의 사랑에, 황제 펭귄의 사랑에, 가시고기의 부성에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에는 사람들은 감격도 감동도 하지 않고 무디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에 뜨거운 감동의 물결이 몰려오고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 사랑을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린 가슴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해도, 십자가의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진 않습니다.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무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하던 감동을 하지 아니하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사랑을 고백하건 그렇지 아니하건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인 것을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채찍을 내려쳐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배우 김영호 씨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김영호 씨는요, 육종암에 걸렸었습니다. 이 육종암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뼈 주변에서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육종암은 희귀암입니다. 이 김영호 씨는요, 그 희귀암인 육종암에 걸려가지고서 수술, 그리고 독한 항암 약 때문에 온몸이 상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약이 얼마나 독한지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까지 달 정도로 그렇게 항암약이 독했다고 합니다. 이 수술과 계속되어지는 항암약으로 말미암아서 혈관까지 달 정도였으니 얼마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때까지 그는 불교 신자였었어요. 불교 신자였었는데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생각에 내가 기도를 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 이 암을 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는 불교 신자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무아비 타업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그는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서 나무아비 타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불교 신자인 김영호 씨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요,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김영호를 찾아와 불러주셔요. 그러면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줬는데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김영호에게 십자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나을 것이니라. 그는요,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어요.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나는 불교 신자라고 얘기했었고 그 마음속에는요 늘 불교 신자임을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암으로 죽고 사는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에게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었을 때에 불교 신자였던 김용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주시면서 내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또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주시면서 두 번째도 너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생생하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십자가를 주시면서 너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그랬다고요? 불교 신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십자가를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내가 몰랐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오히려 다른 종교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김용호에 나타나가셔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이건 그렇지 않건 기독교 신자이건 불교도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확증을 시켜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천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고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묻은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도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처절한 고통의 울부짖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내용을 담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약서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내용은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이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중에서도 8절은 가장 복음의 빛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8절입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놀라운 학문 이런 다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이 십자가를 전했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솔직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온 것을 다 버려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짓말 뻔뻔한 기도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뻔뻔한 짓이고 거짓된 기도예요. 우리는 이렇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바울처럼 그렇게 다 포기하고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바울의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줬다고 여러분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바울처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처럼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의 10분의 1만이라도 이 마음으로 이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 부활절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기로 마음먹은 분들 꼭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